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스펙,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위 스펙의 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입학, 취업, 심지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스펙은 있어야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죠. 스펙이라는 단어는 자격을 나타내는 말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말인데,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지라는 말이 유행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여러 곳에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펙이라는 것을 쌓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대학생들은 수많은 자격증을 따러 다니고 영어 공부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역시 그랬고 지금은 더욱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더 심해져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스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스펙이라는 것을 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말보다 영어를 먼저 배우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알바를 들어가는 것도 경력이나 스펙이 없으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소개팅이나 연애를 할 때도 우리는 스펙을 말하고 목회자를 뽑을 때도 스펙을 봅니다. 나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의 스펙을 만들기 위해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희생하는 일은 빈번하죠. 심지어 우리는 물건을 살 때도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사양인지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 핸드폰의 화질은 어떻고, 이 신발의 재료는 무엇이며, 이 컴퓨터는 어느 프로그램까지 잘 돌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물건을 선택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인가를 고를 때에 이 스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르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문화요, 필수 요소가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 스펙을 보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 위해 스펙을 쌓는 삶을 삽니다. 스펙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도 아낌없이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스펙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지방만 닳도록 교회 문턱은 넘어다니지만 교회 밖에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화교실이나 학원, 모임에는 빠지거나 지각하면 벌점과 벌금이 쌓여서 나의 스펙과 평판에 흠이 가거나 금이 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교회 지각과 결석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이력서와 소개글, 카카오톡과 SNS의 프로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것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늘 오던 곳에, 늘 보던 사람들과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것을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채우는 노력은 뒷전인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스펙은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스펙처럼 갖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든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탈락하게 되는 그런 스펙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갖추고 힘써야 하는,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인 스펙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며 꼭 채워야 할 스펙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요,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그 분량과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후배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책들이 교회에게 쓴 책이라면 그와는 조금 다르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 전후서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헛된 말뿐인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맞는 건전한 교훈을 가르침으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에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먼저 기도를 이야기하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착한 일이 아닌 절대적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서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기준의 선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 그 자체인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 인간에게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회복되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선 역시 이 기도가 필요하죠. 바울은 이러한 이유들로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도에 힘써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골로새서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런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셨으며, 로마에 잡혀 고난당하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새벽 이른 시간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셨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막연히 눈을 감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으며 기도에 바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과거 에베소 교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스펙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할 스펙인 이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네 가지는 간구와 기도, 중보기도라고 불리는 도고와 감사입니다. 먼저 기도는 일반적인 형태의 모든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는 기도부터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까지 모든 기도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간구는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는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말하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하죠. 주일학교에서 아가들을 보거나 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할 때 너무나 귀엽고 순수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죠. 간구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온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간구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이죠. 누군가가 너무나 아플 때 그 사람의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 내가 너무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이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도고는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라는 말이 더 익숙한 용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우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나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기도,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 삶에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시간과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역시 여기에 포함되죠. 이렇게 바울이 네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대상의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공식이나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원과 생각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혹 만나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을 위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우리가 얼굴을 알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얼굴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든 미워하는 자든, 내가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퍼지고 있던 헛된 말뿐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따라서 모든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있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흘러가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상 대신방 중에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 대상자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죠. 또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모 교회에서는 매 주일 새벽마다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또 구원받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더해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기 원한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받은 그 선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때마다 철마다 잎을 내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이기에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요 중보자가 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단순히 부활하셨다 해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죠. 우리가 많이 봤던 사형리의 한 그림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죄로 멀어졌지만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전에는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 일시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죠.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나 좋은 직장, 권력이나 부보다 몇 배는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스펙,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의 구원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님의 명령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위정자들과 많은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인간에게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책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죠. 바라기는 저와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코로나 이전에 금요일 이 시간마다 모여서 개인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나고 또 그립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영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됨을 느꼈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 그렇게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던 장소에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로, 간구로, 중보기도로, 감사로 나라와 민족, 교회와 환우, 다음 세대와 모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펴서 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적어둔 기도 제목을 보시며 빠짐없이 수시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시간,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인 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은밀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며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방법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붙잡아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와 모든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여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힘써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응답과 은혜들을 맛보아 누리며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